제가 남편분들께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여러분의 아내가 최고시죠? 예, 역시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남편분들의 소리가 크세요. 예. 자, 아내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여러분의 남편이 최고시죠? 할렐루야. 우리 남편들, 아내들 전부 다 정말 너무도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또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세상의 삶보다 훨씬 복되고 좋지요? 예. 그런데요, 가끔 예수를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서 왜 어느 순간엔 세상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죠? 카운슬링을 하다 보면 가끔가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 안 믿을 때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들어서 정말 예수 안 믿었던 그 시간이 더 좋았던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감사하면서라도 왜 가끔이라도 왜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어올까요? 그건 우리들만이 아니라요,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한 성경에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을 허락해 주시고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정말 복되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사라는 리더를 허락해 주시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서 복 가운데 거닐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땅에서 살으라. 그리하면 너가 내 복 가운데, 하늘의 복 가운데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이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이 그 땅에서 번성하고 복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사무엘 앞에 와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We'll be like all the other nations. 우리는 다른 나라와 같이, 다른 열방과 같이 그렇게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 같이 되기 위해서 왕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을 우리들이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아마 그러면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다른 신을 따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방법을 좀 도입하겠다라는 것이지 다른 신을 따르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요, 그 방법 요구하게 된 이스라엘의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방법이 지금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 그들의 눈에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 부부들이 대화할 때나 또 이렇게 언쟁을 할 때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남편분 같으면은 제발 저 옆집 아내 좀 봐봐. 조금만이라도 좀 반만이라도 좀 닮아봐. 우리 남편들, 아내들도 그런 거 안 하세요? 여보, 누구누구 애 아빠 좀 봐요. 저렇게 사는 게 남편이야. 아마 그러고 여러분들 부부싸움이나 대화 가운데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는요, 다른 남편, 다른 아내가 지금 내 아내나 내 남편보다 좋아 보인다라는 것은 지금 내 배우자가 좋지 않게 보인다든지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에 불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요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의 문제가 그들의 삶에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사무엘은 늙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이제 당신이 하늘나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과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하늘나라를 가고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지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지 지금 불안한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인은 지금 강대국 투성인데 이 상태라면은 이스라엘은 견디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8장 3절을 보니까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정말로 사무엘의 자녀들은요, 못된 자녀들이었습니다. 지금 판결을 하는데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거짓을 진실이라고 얘기하고 돈을 받고 진실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정말로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니까 하나님보다 지금 자신들이 처한 그 현실이 훨씬 더 크게 강하게 자신의 삶에 다가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처한 현실의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주위를 살펴보니까 지금 주위의 나라들이 왕이라는 시스템을, 방법을 갖고 있는데 그 방법으로 보니까 강대국들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나라들과 같이 되어져서 그 강대국의 그 왕의 시스템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진 겁니다. 세상이 훨씬 더 자신들의 그 모습보다 좋아 보이고 크게 보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시스템을 체인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는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길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다른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내 현실, 처한 현실 속에 나에게 하나님의 길이 세상의 길보다 영향력이 없어진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 훨씬 더 많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이 시대, 그리고 내가 처한 현실을 전제로 이야기하면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간혹 성도들하고 나누다가요, 힘들고 어려워 그 형편에 처한 모습 속에 마음 아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우리 함께 나아가요. 그러면 간혹 가다가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말씀 다 좋고 다 알아요. 그러나 내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좋답니다. 그런데 내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랍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길보다 지금 나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현실을 해결할 현실적인 문제가, 현실적인 길이 나에게는 더 절실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현실이, 내 주위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크게 자리 잡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 일본 작가가 쓴 짧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을 비교하면서 일본 사람들의 좀 모습을 조금 지적한 내용인데요. 배를 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바다에 뛰어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영국 사람들에게는 지금 물속에 여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신사도 때문에 다 뛰어든다라는 겁니다. 아마 요즘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신사도를 얘기하는 나라니까. 미국 사람들에게는 돈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다 뛰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에게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뛰어든대요. 즉 일본 사람들의 집단 문화를 지금 비꼬는 겁니다. 옳고 그르고를 생각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하면 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화를 일본 작가가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떠한 부분에서는 적용되어지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의 방법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의 흐름 속에 함께 걸어가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의 방법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지금 현실의 문제가 힘드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을 내가 더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세상 다 그런 겁니다. 사는 게 그런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던데요, 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요, 우리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어떤 모습으로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세상이 좋아 보인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세상 가운데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진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큐티를 하고 또 새벽 예배 가운데 그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지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큐티 생명의 삶을 보면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 있고 오른쪽에 예화들이, 이렇게 책에 예화들이 적혀 있습니다. 저도 그 예화들을 꼭 읽습니다. 참 맞는 좋은 예화들이 참 많이 그곳에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봤던 그 예화가 어느 목사님의 칼럼을 그곳에다가 옮겨놨던 그 예화를 기억합니다. 한국의 이야기인데요. 한국에서 택시를 타면 보통 이제 운전하시는 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은 보통 요즘 경기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열의 9은 정말 힘듭니다. 요즘 정말 경기가 안 풀려요.
보통 이렇게 여러분 한국에서 택시 타시고서 운전수하고 얘기하셨으면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랬었는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택시를 탔는데 동 얘기를 나누다가 요즘 경기 어떠세요? 그랬더니 참 좋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얘기 나눠보니까 역시 예수를 믿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정말 요즘 경기가 어떠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경기는 각자가 하기 나름입니다. 집에서 놀면 경기가 안 좋은 거고 이렇게 열심히 달리면 경기가 좋아질 겁니다. 저는 경기가 좋습니다. 좋은 찬송 들으면서 운전하다가 가끔 전도도 할 수 있어요. 운전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이분이 얼마나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는지 그 칼럼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칼럼 끝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무서운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무서운 것은 우리 마음에서 부는 광풍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이, 나의 시선이 주님께서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세상이라는 왕이 필요하고요, 돈이라는 왕이 필요하고, 권력이라는 왕이 필요하고, 명예라는 왕이 필요하고, 세상의 방법의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왕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왕이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내가 처한 현실이 지금 너무 커서 풀어지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사무엘이 있는데 사무엘이 지나가고 그의 자녀들이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불안하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내 현실에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사무엘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간일수록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방법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왕을 구하면은 세상의 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고 앞이 캄캄하고 주의 나라는 다 왕이라는 시스템으로 강대국이 되어져서 꼭 사무엘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차지하게 되면 멸망할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모시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꼭 이기게 하십니다.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 경험에서 그렇지 않던데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경험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의 나의 현실로 사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왜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의 시스템을 가지려고 합니까?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내가 처한 현실의 문제가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주위의 세상이 그 방법으로 모든 것을 잘 풀어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세상이 더 좋아 보였을까요? 그것은요, 19절하고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하고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더 좋아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요, 너희들이 왕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아주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 8장 11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 8절의 말씀까지 이렇게 7절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절을 보니까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너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그렇게 이끌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너희들이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다 만들게 하는 그런 노동을 시킬 것이다.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떡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밭과 포도원에 감나무인데 제일 좋은 것은 전부 다 왕이 다 가져갈 것이다. 너희 곡식의 포도에 소산의 심을줄 거도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전부 다 자기 소유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7절에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되리라. 지금 세상의 방법을 갖고 오면 너희가 세상의 방법의 그 시스템의 종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이라는 시스템을 갖고 오면은요, 그 왕이라는 시스템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언제나 목적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종이 되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했는데, 세상의 방법은 언제나 다시 세상의 종이 되게 하는 것. 지금 사무엘은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요?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원치 않는다,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무엘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7절하고 8절에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 사무엘을 버림이 아니요 나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사무엘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냥 시스템만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 버린 거 아닙니다. 그냥 세상의 방법이 조금 더 유용한 것 같아서요, 조금 더 효과적인 것 같아서요, 그 시스템 갖다가 쓰려고요 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봉독한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요, 이 짧은 구절에 뭐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짧은 2절에 우리가 7번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결국엔 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보러 오는 분들은 중심이 납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서 은혜 못 받으면 은혜 못 받았어. 설교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웃지 못하고 좋은 거 못 받으면 설교가 안 좋아. 모든 해석이 나예요. 교회 왔더니 파킹 낯이 너무도 없어. 왔더니 아이들 시스템이 잘못돼 있어. 모든 게 다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예배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요.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면 더 나를 위해서 잘 준비된 곳에, 그런 곳으로 내가 가지 뭐. 이것이 예배를 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옵니다. 불편해도 힘들어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까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얻고 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예배를 보러 오는 분들과 드리러 오는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왕이라는 시스템을 왜 어답트하기를 원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가 희생하고 지치고 아프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조금 더 갖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왕이라는 세상의 시스템을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하나님을 버림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더러는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존재여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삶은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종교 분야에만 좀 계십시오. 다른 분야는 세상의 전문가들에게 제가 좀 물어보고 그들과 함께 의논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함께 그 방법으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종교라는 분야에, 주일 하루라는 이 분야에 이 시간에만 국한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왕, 아무리 주의 것이 좋아 보이고 정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 왕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강국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누르고 우리의 삶을 누르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십니까? 세상의 방법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생각도 못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하여 내가 한 발짝 더 손해보면 안 될까요? 내가 비록 세상에 살아가며 세상의 방법 가운데서 생활하고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라고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 적혀있는 성경의 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온전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눈에 세상이 좋아 보인다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삶에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의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주님 때문에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조금이라도 어떤 분야에, 우리의 가정의 삶의 어떤 분야에, 주님의 몸된 교회 어떤 삶에라도 세상의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원수를 사랑하라,
정말 어렵습니다.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내어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아침에 들을 때요, 보통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때리면 왼밤이어야 되는데 오른밤이에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오른밤을 때린다는 거는요, 이스라엘에서 더 모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욕을 당했는데, 그냥 때린 정도가 아니라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그런 모습이 됐는데도 다른 뺨까지도 내어드리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70번에 7번 용서요. 하나님의 방법 정말 어려워요. 세상의 방법이 더 쉽습니다. 돈이라는 방법이 훨씬 쉽고요, 민주주의라는 방법이 훨씬 쉽고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법이 훨씬 더 이해를 많이 가질 수 있고요, 훨씬 좋고 훨씬 쉬워 보입니다. 그 방법을 하면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이 보여집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방법 왕이 아닙니다. 오직 왕 대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백성의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도 언제나 좋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심령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이 약속한 복된 삶 온전히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에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면